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앞 시간 제목이 뭐였죠? 온 개공의 자리와 깨달음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야심경의 온 개공을 가지고 제가 지칭한 사조선의 깨달음과 관련한 어떤 모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겠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좀 높은 톤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사조선들 선지식 가운데 일부는 마치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자신들의 어떤 그 깨달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스카세존의 6년 동안의 고행이 실수였다. 그런 고행을 하지 않고 애초부터 지금 선지식 자신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더라면은 보다 쉽게 6년의 그 고행 없이도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대망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면 분별식은 분별식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탐진치의 분별 망상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꼬투리 잡기와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감히 지금 제가 이제 꺼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요. 사실 스카세존의 깨달음을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6년 동안에 스카세존의 6년 동안의 고행이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 어떤 과정, 요체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전혀 무지한 그런 소위에서 나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요. 자, 우리 깨달음의 어떤 실체는 뭐다? 중도죠, 중도. 그러면 깨달음의 수행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깨달음의 수행도 중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도 아닌 것이 없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고와 낙이,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아주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수행과 그리고 그 수행을 갖다가 일거에 놓아버리는 안락한 방임이 요소가 두 개의 요소가 함께 원융되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갖다가 버리고 방임이라고 하는 안락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수행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미 중도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양변에서 하나를 붙들고 있죠. 부처님의 6년 고행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수행 안 하고 방임한 채 그냥 열심히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면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거는 수행 아닙니까? 수행이 꼭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호흡을 관하고 하는 것만 수행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수행인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더더욱 어려운 수행인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DNA의 본질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니까요. 뭔가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DNA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열심히 수행한다. 아니면 스카세존의 6년 동안의 고행을 해내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수행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왜? 우리의 본질상.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오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중도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변방에 떨어진 거단 말이에요. 고행 필요 없어. 그런 고행 안 하고 그냥 안락, 방임, 수행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수행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건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행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장난 아닙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거는 하루 종일 화두 참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어떤 신체상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고행을 버리고 방임을 취해야만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겁니다. 틀려먹은 겁니다. 고와 고통과 방임이 원흉하게 중도로서 이루어져서 깨달음에 이른 게 스카세존의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그 자체가 중도입니다. 그럼 스카세존께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고락 중도, 흔히들 세존께서 내가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버리는 게 그게 중도가 아닙니다. 버렸다 하면 잡고 있고 잡았다 하면 놓고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융화되어 있고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그것이 중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과 방임은 중도적 요소로서 깨달음의 필연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행을 갖다가 스카세존의 고행을 실수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만 했으면 근데 그 방임이 더더욱 어려운 고행이라는 거 제가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스카세존의 그 6년 동안의 고행이 어쨌든 실수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 그리고 또 하나의 망발은 뭐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스카세존의 깨달음에 우리가 그냥 수위라 합시다. 수위, 정도, 경지가 지금 법문을 쓰라고 있는 사조선 선지식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 대망발. 그래서 제가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한 어떤 발언을 했던 법문을 했던 선지식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낸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 성가의 그러니까 큰 스님의 어떤 그 깨달음을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의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큰 모순에 빠져 있는가를 제가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일단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자신의 깨달음과 똑같다라고 일단 A = B라는 하나의 명제를 갖다가 딱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주장을 쏟아내었죠. 물론 그 주장들 다 어떻게 보면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카세존의 깨달음과 자신의 깨달음이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성가의 근현대의 성가의 큰 스님들의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만공스님. 경허스님 이야기는 안 꺼냅니다. 왜? 경허스님의 경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경지에서는 경허스님의 경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허스님은 분명히 영운스님, 영운도화로 유명한 영운스님의 언구, 뭐다? 나기의 일이 다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다라고 하는 그 화두를 참고해 끝에 깨달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 참고하지 말고 수행 필요 없고 라고 주장하는 그 선지식의 어떤 그 경지와는 이건 동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입에 댈 수도 없는 겁니다. 경스님을 갖다가 예로 들면은 자신의 주장이 모순에 걸리니까요. 물론 다른 어떤 말로서 경스님도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언뜻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허스님은 일단 그렇다 치고 만공스님의 깨달음이 이제 종소리를 땅땅땅땅 치는 가운데 새벽종을 치면서 어떻게 깨달았다 이래 되거든요. 물론 만공스님은 성철스님과의 그 일화를 보면은 어디에서 한번 그리고 정해사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철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종소리를 듣고 깨달은 건 뭡니까? 확철대한 깨달음이 아니죠. 아무튼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종소리를 친 거는 그 전입니다. 그리고 정강스님은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깨달음의 어떤 기현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제가 여기서 구업을 지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뭔가 그 물이 이렇게 뭐 다리를 지나 온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문득 그 깨달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정강 스님께서도 그렇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국 스님, 지금 진제 스님의 스승이신 향국 스님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향국 스님 이야기를 먼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국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향국 스님이 뭐 16살 땐가 저 형님 계시는 곳에 내원사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그 내원사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운봉 스님, 그러니까 경허, 해월, 운봉, 향국으로 내려오는 그 법맥을 이은 운봉 스님, 그러니까 뭐 경허 스님의 손상자가 되는 거죠. 손법제자가 되는 거죠. 그 운봉 스님이 어떤 그 회하에서 이제 뭐 3위로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뭐 불을 떼다가 장작 불을 떼 있겠죠. 불꽃이 확 일어나는 걸 보고 문득 한 소식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저도 그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와,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하지 왜 한 소식이라 하지 이랬는데, 그런 경지에 대해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붙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소식이라고 한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한 소식 했다는 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소식이 온 겁니다. 그건 뭐 지견이 났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인 이상 감각이 왔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눈에 확 들어왔든지 뭐 그런 어떤 이상현상이 에피소드가 딱 벌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향국 스님이 알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늠름하게 이제 조실방 운봉 스님을 찾아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운봉 스님이 딱 보니까 사민 그것도 뭐 향국 해림이니까 향국 법호고 아마 해림 스님이겠죠, 그죠? 해림 스님이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본다고 목침을 갖다가 쑥 내밀면서 한번 일러봐라 이러니까 향국 스님 발로 그냥 목침을 빵 차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천불 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 천불 만조사가 속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과 조사 의록에서 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휴지 쪼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 앞에 많은 선오록에서 엄청 나오는 거고요. 진제 스님의 두 번째 오도성입니까? 그러니까 일할에 뭐 비로봉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니지 한방망이에 비로봉이 무너지고 뭐 한할에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조사들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경상도 말로 문대가 다 지워버렸다. 이게 두 번째 오도성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거나 향국 스님이 그 목침을 차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천불 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제 스님의 그 오도성이 앞에 향국 스님의 뭔가 오도성과 개성에서 살짝 약간 복사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사실 그 오도송 제가 진제 향곡의 전법거량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살짝 운만 띄었죠. 살짝 뭔가 컨트롤 C, 컨트롤 D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살짝 비슷한 요소가 이렇게 담기는 그런 어떤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천불 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랬는데 그 진제 스님이 자주 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스승이신 향국 스님의 그 삼위 시절의 그 일화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향국 스님을 이렇게 받들면서 그 법을 이은 당신 진제 스님의 어떤 그 위상도 함께 높이려고 하는 근데 사실 이 분별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성전 스님이 왜 자기 자신의 어떤 스승이신 또 할아버지 스승이신 뭐 용성 스님이나 아니면은 또 동산 스님을 모셔와 가지고 뭐 어떻다 하는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설령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전 스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자신의 위상을 선대에 스승님들의 어떤 그 위상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별심, 아상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전 스님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진제 스님은 틈만 나면은 향국 스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 법을 이은 자신의 어떤 지위 이걸 갖다가 항상 강조하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전 스님과는 뭔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향국 스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봉 스님의 인정을 받는데요. 그 진제 스님은 그때 뭐 인정을 받았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인가가 있었다고는 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일설에서는 운봉 스님께서 뭐 입적을 앞두고 전법계를 내렸다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뒤에 한참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운봉 스님이 향국 스님에게 전법계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뭐 많이 익었겠죠. 한 10년 뒤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뭐 입적이 다 돼가지고 입적하실 때 돼가지고 향국 스님에게 전법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긴 세월 동안 향국 스님은 더더욱 탁말을 해가지고 법이 점점 무르익었겠죠. 여기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향국 스님이 목침을 발로 찰 때 뭔가가 딱 깨달았어. 여기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법문을 아는 사조스의 선지식이 향국 스님이 목침을 갖다가 발로 빵 차면서 깨달은 그거. 만공 스님이 종을 치면서 깨달은 그거. 정강 스님이 다리 밑을 지나는 물을 보고 깨달은 그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자신의 깨달음과 같은 거다.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선지식의 깨달음과 향국 스님의 그 목침을 발로 찬 그 깨달음과 정강 스님, 만공 스님 일단 빼고요. 향국 스님만 보면은 깨달음이 뭐다? 사조선의 선지식 자신의 깨달음과 그리고 향국 스님이 목침을 발로 찬 그때 당시에 그 경계가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향국 스님이 그때 깨달음이 정말로 확철되고 한 중국 성가의 어떤 그 기술을 봤을 때 확철되고 한 그런 깨달음이냐? 또 석가세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이냐 이거지. 목침을 발로 찬 그 경계가 그거는 뭐 경계라고도 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그 뒤로 뭐 수십 년, 뭐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향국 스님이 운봉 스님으로부터 이제 전법계를 받았어. 그래서 경어, 해월, 운봉, 향국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 법맥을 갖다가 이어받은 종사라, 전법 종사. 제가 뭐 전에는 명안 종사, 정안 종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법 종사라 하고 명안 종사라고 하면은 조사선 시대 때 일단 우리가 뭐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법맥도에 쭉 내려오시는 그런 종사들은 저는 명안 종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눈이 뜨였거든요. 이게 뭐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청정법신의 어떤 그 경지에서 확철대오를 한 눈이든 아니면은 그까지 못 나가더라도 청정법신까지는 요달한 눈이든 어쨌든 밝을 명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눈 밝은 납자라도 여기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홀히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는 결국은 청정법신의 그 경지에서는 향상일로의 그 어떤 경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까지는 명안종사라고 일단 칭하고요. 그럼 가나선의 종장들은 뭐다? 정안종사다. 정안종사. 발을 정자죠. 발을 정. 밝은 명이 아니 발을 정. 이제는 밝은 거를 넘어선 정말로 부처님의 그 법을 그대로 바르게 이은 정안종사다. 그럼 이 정안종사는 어떤 경지냐 하면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황백스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스승인 마조, 그죠? 마조, 백장, 황백 이래 내려오니까 마조 스님의 법제자가 80수인이다. 일생에 1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마조 스님들의 법제자 80수인 중에 정안이란 말은 성자 스님께서 그 선문정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황백 스님의 표현은 마조 스님의 대기 대용을 온전하게 수용해서 그 법을 연 마조의 제자는 80수인 중에 두세 명에 불과하다. 황백 스님이. 황백 스님까지 지금 부인하지도 않겠죠. 그죠?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가의 황백 스님. 황백 스님은 또 어떻게 깨달았다라는 그 시절 인연에 대한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이지지다. 뭐 그냥 어디서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타고날 때부터 뭐 깨달아 있다. 뭐 암두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위양종의 앙산 스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그래서 황백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조 스님의 대기대용을 갖다가 그대로 온전하게 수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확철대오의 향상 일로로 나아가서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서 보여주는 그 마루꾼은 물론 보는 회기구까지 전체를 갖다가 원흉해서 아우르는 그 거대한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마조대사의 경지 그대로 이어받은 80수인의 제자 중에 두세 명에 불과하다. 그 두세 명에 불과하다라는 이 종사가 바로 정안종사인 겁니다. 가나선에서 말하는 정안종사, 즉 양기방해, 그리고 백운수단, 오조법연, 그리고 원어극권, 다음에 대해종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아래로 쭉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맥, 확철대오한 정맥, 가나선의 종장들을 정안종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황벽 스님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정안은, 즉 바른 눈을 가진다는 것은 이처럼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지이다. 이렇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안, 이 황벽 스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정안종사와 정안종사의 그 경지와 목침을 발로 찼던 향국 스님의 그 경지가 똑같은 경지일까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향국 스님은 그렇게 전법종사로서, 명안종사인지 뭐 정안종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전법종사로서 경어, 해월, 향국, 운봉, 향국의 그 법을 이어가지고 어쨌든 전법종사로서 지위를 갖다가 뭐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방에 여러 선언을 돌면서 조실로서 막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주로 주석하는 것은 저쪽에 뭐 원래의 묘관음사였죠. 묘관음사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정훈이 씨, 가수 정훈이 씨가 운영하는 그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가봤나? 거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살짝 그 대밭도 좋고요. 한번 뭐 묘관음사에 가가지고 절을 아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 묘관음사에서 주석하고 계셨을 때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하고는 동년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지 봉암사 결사 시절 봉암사 결사할 때 성철 스님께서 어쨌든 주도를 했고 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성철 스님께서 거의 조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청담 스님이 10살 연배위고 뭐 또 다 자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법납도 높고 연배도 높은데 거기 그 스님들조차도 성철 스님께서 뭘 했다? 방망이질을 하면서 조실 역할을 했다니. 법에 있어서는 물론 평소에는 이제 뭐 서로 잘 대우를 해주고 이러지만 법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는 성철 스님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조실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향국 스님이 일단 봉암사로 성철 스님이 이제 초빙을 했죠. 같이 우리 탁마하자 이래 됐는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1년쯤 지나서 향국 스님이 봉암사 결사에 합류를 했고 그 이제 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 이후에 이제 노년에 향국 스님이 성철 스님을 이제 이렇게 자신과 비교해서 막 한 이야기, 제가 좀 열을 올려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법 종사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국 스님이. 그리고 또 이제 성철 스님은 만공 스님 회상에서 한 두 차례 났지만 뭐 저쪽 이야기는 인가를 못 받았다. 제 견해로는 인가를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인가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선성이죠, 선성.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조실 역할을 하면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성철 스님의 그 일방적인 리딩에 향국 스님이 당연히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동년배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치열하게 부딪혔을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거량도 막 굉장히 치열한 법거량이 오가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향국 스님한테 뭐 이게 거량을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이 연구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운문종의 개조인 문은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응구는 바로 조주 스님이 조주 대사라고 하는 혹은 대사각할이라고 하는 그 공안과 낙지가 똑같습니다. 즉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하냐 이거죠. 즉 대사각할 사중득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을 요달을 했으면 이 응구를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법전스님의 자서전인 누구 없나라고 하는 누구 없는가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책 내용을 보면은 법전스님이 성철스님과 거량을 합니다. 거량을 하는데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철스님이 이제 법전스님한테 묻습니다. 조사스레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법전스님이 죽은 사람 앞에 술이 석 잔입니다. 하니까 성철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스레이가 뭐냐 하니까 법전스님이 있다가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겁니다. 한참 곡을 하다가 문득 일어서서 1월이 해와 달이 동서를 분별하니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 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법전 스님한테 떡을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떡이 이제 일종의 파참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뭐 파참제를 갖다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략 제 지식으로 보면 파가 파할자, 파할 파자고요. 참은 참구고, 제는 우리가 이제 뭐 제사할 때 제자, 제를 지낸다. 하나의 형식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법을 할 때 전법 행사가 있듯이 이게 이제 파참제는 뭐냐면 참구를 파한다. 이제 참구를 그만둔다. 달리 이야기하면 스승의 지도를 갖다가 이제 그만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고, 물론 이게 확철한 어떤 인가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거는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경지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파참제 이야기가 그게 진실이라면. 근데 또 일설에서는 아니다. 특히 이제 성철 스님 그 문중에서는 아닌데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고개를 약간 살짝 갸웃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 법을 갖다가 선양하고자 하고 성철 스님의 법을 정법이라고 이렇게 수호하는 입장이지만 오로지 성철 스님 혼자만이 정말로 고고하게 우뚝 혼자만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법전 스님께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면 법전 스님의 법까지 당연히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 문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성철 큰 스님의 법을 누구도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 지금 그 반대편에서 성철 스님을 공격하고 있는 저 사조선의 어떤 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전 스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청정법신을 묻는 응구.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운문스님의 응구가 기억이 납니까? 제가 다시 해볼까요?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여서 바요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얼마 전에 진저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시고 하셨지만 그런데 솔직히 그 앞에 진저스님이 이제 또 막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기억력이라는 그 문제는 있겠죠. 법하고 또 우리 오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매번 좀 그 응구 실수를 하셨습니다. 실수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서 바요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구절을 산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왜냐 앞에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여서라고는 대꾸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산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바요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응구를 건드리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 사조선의 선지식은 그 응구를 못 외워가지고 결국은 못 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콩 공장 공장장이 아니고 뭐 이거 비슷하게 이 헷갈리거든요. 왜? 응구만 우리 분별식으로 이걸 기억하려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응구를 정확하게
재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명료하게,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명료하게 요달하고 있는 그 경지에서는 그게 헷갈릴 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구를 이제 한참 돌아왔네요. 다시 봉암사로 돌아왔습니다. 성자 스님이 향국 스님에게 물었죠. 그러자 향국 스님이 꽉 막힌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웬만한 선문답이나 법거량은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사조선 관점에서 제가 뭐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만공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근현대의 성가의 큰 스님들께서 나누신 뭐 성저 스님의 할아버지 스승이신 용성 스님까지 나누신 그런 어떤 법거량을 이렇게 선문답을 보면은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납득이라면 제가 좀 너무 건방진 이야기고 요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도대체 뭘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청정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보면 귀결점은 청정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마치 무슨 입전수수의 경지를 갖다가 또 노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들 수심결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뭐 금과옥조로 삼고 그 단지불의 시적견성 오직 모르는 것을 알 때 그게 꼭 견성이다 하면서 지금 사조선 선진식도 다 이야기하죠. 알 필요 없다. 알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걸 왜 굳이 알려고 하느냐. 우리가 안 알아도 몰라도 그냥 옆에 있는 거고 그 모르는 게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큰 스님들의 이 문답이 보면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죠. 오직 모를 뿐. 청정법신에 대해서. 근데 청정법신을 자꾸 은설로서 갖다 붙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요체를 갖다가 딱 드러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매우 드문 경우고요. 드문 경우고. 그만큼 청정법신의 그 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요달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다 사조선의 경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좀 향국 스님이 목침을 발로 찬 걸 갖다가 지금 사조선 선지식이 그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향국 스님이 딱 막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여주신 향국 스님의 그 납자로서의 자세는 정말 그것을 투과한 것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쫙 앞에 그냥 담벼락이 쫙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참구에 들어간 거죠. 참구에. 그만큼 그동안 쌓은 법력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일설에서는 21일이다. 뭐 또 어떤 데는 뭐 한 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21일로 통일을 하면요. 21일 동안 참구 끝에 문득 자신의 손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향국 스님이 그 응구를 투과했다. 타파했다라는 말보다 그냥 투과했다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투과했다라고 하거든요. 21일 만에 21일 동안 참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향국 스님이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법렬을 토해내는 오도성을 갖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희양산이 그냥 거꾸러질 정도로 날아가가지고 희양산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그냥 땅이 거꾸로 처박힐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희열을 드러내거든요. 오도성에서 역대 오도성 중에 최고의 어떤 그 희열을 드러내고 있고 또 가장 긴 오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향국 스님의 그 오도성이. 그러면 도대체 목침을 발로 차고 그 뒤에 십수년간 쭉 뭐 수행을 하지 말았으니까 수행을 하신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그렇게 인가를 받은 그 경지와 자 21일 동안 참구입니다. 뭘 참구했습니까? 화두를 참구한 거죠. 공안을.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안을 21일 동안 참구한 겁니다. 참구 끝에 손이 흔들리는 거 깨달았지 참구 끝에 누구 은하대 옵니까 이게?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청정법신을 요달한 겁니다. 일단 뭐 그걸 팩트로 보면요. 뭐 오매일여에 관한 뭐 논쟁이나 뭐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그 논외로 하고요.
청정법신은 그렇게 향국 스님이 일단 요달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법렬의 차이, 오도성에서 드러난 그 희열의 차이는 곧 무슨 차이일까요? 운봉 스님에게서 인가를 받았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와 그 응구를 갖다가 투과하고 깨달은 청정법신의 경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희양산을 그냥 들었다가 내리 꽂을 정도의 어떤 그 법률을 드러내거든요. 희열을. 그러면 자, 향국 스님이 처음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목침을 발로 차면서 그 이후에 뭐 인가를 받았든지 그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가 사조순 자신의 경지고 사조순의 자신의 어떤 그 방법을 해서 깨달은 게 곧 석가모니 깨달음도 그와 같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석가세존의 깨달음은 후일 청정법신을 요달한 향국 스님의 그 깨달음과는 까마득히 먼 저 아래에 있는 깨달음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하지 못한 분상에서 자꾸 청정법신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보고 듣는 이놈 떨어질 수 없는 이놈 언제나 같이 있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는 이놈 이렇게 자꾸 아르마리 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같이 아르마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르마리가 뭐 비유하자면 하드디스크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녹아내릴 정도로 이 아르마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르마리를 싹둑도 아니죠. 그냥 완벽하게 텅 비게 만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온갖 아르마리 쓰레기로 그냥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깨닫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처럼 모순에 자체 모순에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행하지 마라. 참고하지 마라. 그러면서 향국 스님 예를 드는데 향국 스님은 쉽게 말해 확철대오를 했다. 진제 스님이 그 봉암사 결사에서 그 응구를 투과함으로써 비로소 향국과 성철 두 큰 스님이 우리 성가에 향상 일로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그러면 뭡니까? 21일 동안 참고는 뭡니까? 그게 그 헛고생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좀 근엄하고 좀 품격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석가세존 이야기 나오면서 뭐 깨달음 이래 나오면은 저도 이게 격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격앙이 되는 게 내 오온의 어떤 그 분별심 때문에 격앙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놈이 또 좀 소리 좀 더 크게 질러 해가지고 질러내는 건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또 뭐 문득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